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참석했던 교역자 수양회에서 지금 현재 버팔로 대학교에서 마케팅을 가르치시고 있는 한 교수님이 그 목회자들 대상으로 또 자녀들을 대상으로 돈과 행복, Money and Happiness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교육자들한테 돈과 행복 별 관계 없는 걸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관련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왜냐하면 우리 이 삶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잖아요. 또 그거를 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되니까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대학교에서 그 전공 지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이 물질에 의해서 어떻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지, 또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들에 우리가 어떻게 속고 있는지 많은 예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게 강의를 해주셔서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도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강의 중에 왜 사람들은 명품에 열광할까라는 그런 퀘스천을 던졌습니다. 비싸면 비쌀수록 잘 팔리는 기이한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면 저거 너무 비싸, 못 사겠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텐데, 비싸면 비쌀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심지어 몇만 불 하는 립스틱도 있더라고요. 립스틱인데 몇만 불이에요. 사진을 보니까 립스틱이 특별한 건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확실한 것은 그걸 감싸고 있는 거는 특별하더라고요. 순금에다가 여러 가지 막 보석으로 치장돼 있어요. 그거 다 쓰면 그거 어떻게 할까? 하여간 참 기이한 현상이죠. 몇만 불이라는 립스틱, 분명히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현상은 그 명품 시계, 롤렉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롤렉스를 파는 게 아니라 명품 롤렉스를 담았던 그 케이스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렉스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케이스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그런 것을 담았던 페이퍼백 있잖아요. 그 백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그것도 아마존에서 20불 이상의 거래가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담겨져 있어요. 그냥 그거. 써있는 거 그거.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명품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신은 그 명품을 소유할 만한 어떤 가치와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싸면 비쌀수록 다른 사람들은 못 사니까 나는 살 수 있어, 이것을 과시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그러한 갈망이 더욱더 커져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정확하게 세상의 가치관인 거죠. 세상의 전략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전혀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만 우리 한국 이민교회 사회에서도 그 허영과 차면 문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아주 좋은 차, 아주 좋은 집, 어떤 명품,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명품을 사지 말라고 막 얘기하거나, 혹시 여러분이 지금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인해서 죄책감 가질 필요 전혀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돈 모아서 사신 것도 있겠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나의 존재라는 것이 내가 어떤 비싼 물건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만들고 싶은 포인트는, 내가 존재의 가치는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과의 만남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어떤 일에 힘써야 하는지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자랑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3절을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몇천 년 전 그 당시에나 지금에나 사람들의 마음은 동일하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사실 우리들은 어떤 이름만 조금 달랐다 뿐이지 자랑하는 것이 정확하게 그거거든요. 우리들의 학벌을 자랑합니다. 우리들의 백그라운드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힘과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부와 재물을 자랑합니다. 또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자랑이 자기 자식 자랑, 이거 더 나아가 손자 손녀 자랑까지 가세하는 거죠. 사실 자랑하는 것은 거의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랑 같지 않게 내가 지금 자랑 시작한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랑 같지 않게 아주 은근히 기술적으로 이렇게 자랑을 하시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방법이긴 하지만 시계나 반지를 샀다 그러면 자꾸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거나 자꾸 머리가 아프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기는 창피하고 남이 누군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면 그거 어디서 났어? 너 좋아 보인다. 그러면 이거 자기 이번에 딸이 어쩌고저쩌고 자랑하고 싶은 거 우리들의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치던 것을 이틀 치시고 3일 치시고 막 그런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너무 골프에 빠졌는데 너무 심하게 빠지셔가지고 주일날이 됐는데 밖에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날 자기 예배 교회 가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거 너무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너무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오늘 교회 못 나가겠다, 미안하다. 그리고 골프장으로 향했어요. 골프장에 딱 향했는데 이제 그 천사가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잖아요. 목사가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끄덕이셨다는 거예요. 골프장에 주일날 혼자 탁 가가지고 첫 번째 그 홀에서, 저는 골프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팍 쳤는데 350야드, 그 굉장히 잘 친 거죠. 쫙 나가더라는 거예요. 막 마음이 얼마나 막 시원하고 좋은지. 그런데 그 그린 위에 딱 안착이 되더니 떼굴떼굴떼굴 구르더니 그 홀 안으로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걸 뭐라고 불러요? 홀인원. 아시잖아요, 그죠? 이 목사님 기절을 한 거예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옆에서 보더니 하나님께 막 항변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벌하신다고 하더니 이건 저 사람한테 좋은 일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정말 홀인원을 일생에 몇 번 나오기도 힘든 건데 그게 나와서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자랑을 못 하잖아요. 이 목사님이 혼자 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언제 주일날 예배 빠지고 골프장에서 쳤는데 홀인원이 나왔, 얘기를 못 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못하는 거, 그게 벌이다. 이제 그랬다는 거죠. 어떤 목사냐 정확히 물어보지 마세요. 만들어낸 얘기니까. 설마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정말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그 정도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지혜 있다고 해봐야 얼마나 지혜 있겠습니까? 힘 있어 보아야 얼마나 있겠어요? 부하다고 해봐야 얼마나 부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고 유한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했던 사람도 나이 들면 그 많던 지식 다 잊어먹어요.
한때 아무리 힘있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다 힘 빠지고 병드는 게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부자 집안에 태어났고 너무 럭키해서 지금까지도 그 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의 인생을 부르신다고 한다면 그 많은 돈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그것이 현실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런 자랑들은 다 뭐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거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선물로 주셔서 지금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세요.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이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어떤 업적으로 한 것처럼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졌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BC 586년에 엄청난 진노의 책망을 받았죠.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지금 우리들의 모습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가졌던 그 교만함과 그 자기 자랑과 타락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은 현재 우리가 부하지 않다고 해서 아유 나는 뭐 힘도 별로 없고 부하지도 않으니까 나는 괜찮네? 아닌 거예요. 꼭 부자들만 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더 부유해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도 인간의 마음은 참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해서요. 한 마음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돈을 사랑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그 위험성을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지배하는 이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힘들겠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들의 삶이 정말 내가 잘해서 했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을 버리고 오직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됨을,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자랑거리는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아무런 목적 없이, 인생의 목적 없이 우연히 사고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하고, 마치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모든 인간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의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 인간의 어떤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주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칼빈이 아주 많은 말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 뜬구름만 잡다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인생의 틀 안에서 오로지 돈과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 죄악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9장 6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같은 9장의 6절인데요.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기 직전에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편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마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다른 것을 알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체험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연예인이 스포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없느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은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최고의 집안이었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최고의 그 지파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로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 모든 지식은 자신을 구원으로 이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바로 사도 바울을 온전히 180도 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고상한 지식과 철학이라 할지라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계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어서 그 24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사랑에 넘치시는 분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나옴을 말씀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신지 깨닫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증거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여러분들이 체험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2015년 들어서면서 성경을 함께 통독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을 잡았는데요. 만약에 혼자 우리가 매해 새로운 결단하듯이 이번에는 반드시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 혼자 시작을 했다면 사실은 1월 중순에 벌써 스탑됐을 거예요. 그죠? 솔직히 얘기해서 한 레위기쯤 읽으면 우리는 한계를 탁 느끼잖아요.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연대기 순으로 읽으니까 지금 벌써 8월, 성경 전체에서 3분의 2를 다 읽은 거예요.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표정에 뿌듯함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는 분들이고, 약간의 미안함이 있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분들이시네요. 딱 눈치 다 납니다. 눈치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온 말씀처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함께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눈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또 큐티도 함께 올리고 나누죠. 또 한 집사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리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도전받기도 하고 함께 은혜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서도 또 우리들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면서 은연중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이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유명한 그런 간증자들, 그런 목사님들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그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드러내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으로 포장한 자기의 자랑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을 전남 순천에서 평생 사역을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계기가 6.25 이전 한국 사회가 참 격동기였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특별히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순 반란 사건인데, 1948년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한 청년에 의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당시에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당시 큰 아들은 대학생이었고 둘째 아들은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친미주의자라는 이유로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그 청년이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손 목사님 그 가정을 아는 사람들, 또 특별히 그 가정, 그 어머니, 그 눈물, 통곡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의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자신의 딸까지도 막 반대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통곡하여도 죽은 아들이 돌아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설득하면서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자신의 아들처럼, 친아들처럼 보살피고 길렀어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당시에 기독교의 성자다, 성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칭송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데 막상 본인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증언하기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기사를 읽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뜨겁게 부응하던 시기였으니까 얼마나 그 손 목사님을 직접 뵙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겠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꼭 그 이야기,
두 아들 순교한 이야기, 그리고 그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자신의 친아들로 입양한 이야기를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되도록이면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추앙하고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존경하는 것이 자기는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그 포커스를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집회나 그런 간증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참 그 이야기, 그 역사를 보면서 이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자랑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가로채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현상들이. 그러나 이 손 목사님의 그러한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50년 안타깝게도 그 6.25 때 공산군에 있어서 손양원 목사님은 48세의 나이에 순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늘상 해왔던 이 세상적인 자랑, 은연중에 막 자꾸 우리들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자기 자랑하는 것을 이제는 좀 버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증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